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시고 받으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정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남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물에게 가지 말고 가문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내가 내 물을 들어 그에게 전하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새로운 한 주 또 주와 함께 더 복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살면서 문제,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또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또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은 분명히 또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럼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는 사람과 문제가 문제가 되는 어려움으로 자신에게 작동이 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을 알면 여기 안 계신가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해석의 차이라고 봐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해석이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요. 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해석은 왜 차이가 날까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해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거든요.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해석이 중요하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뭐냐?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안 되는 해석을 하려면은 그 해석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거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중심을 둘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에서 와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냐,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요. 돈에다 가치를 두면 뭐예요? 모든 것을 돈이라는 안경을 쓰고 해석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그게 가장 자기에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는 또 어디서 올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가치관, 어떤 사람은 저런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의 뿌리는 또 뭐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뭐예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석을 못하고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식과 정보와 진리에서 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게 된 뿌리가 뭐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지식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해요. 지식들이 모여서. 정보. 1차는 정보예요. 정보. 이같이 많이 듣는 정보들이 있죠. 그죠? 근데 정보는 제대로 된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정보면 나름대로 그것이 지식이 되겠죠. 그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이 돼요. 그런데 지식이 될 수 없는 거짓 정보들이 막 난무하면은 거기에 근거해서 그것을 가치관으로, 그것을 또 해석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많은 정보들은 지식으로 자라가야 돼요. 지식으로 점검이 돼요. 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라고 전부 다 그러면은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 그 다음에 해석을 해낼 수 있느냐? 지식은 부분적이에요. 이때는 맞았는 것 같은데 저때 가면은 뭐예요? 틀리는 게 지식의 한계예요. 어떤 이론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것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더 세밀한 그 지식이 나오면, 뭐 이론이 나오면은 앞에 거는 폐기가 되죠. 그러니까 정보도 귀중하지만 그것은 지식이 되는 뭔가 참이 돼야 돼요. 근데 지식보다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리예요.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느 시대나 공간이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참이 되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는 그럼 또 어디서 와요? 뭐가 진리예요? 이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더 중요한 게 해석.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게 가치관과 세계관. 가치관과 세계관보다 더 중요한 게 지식과 정보와 지식과 진리의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이제 밑바탕인데 제일 근원적인데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는 신앙과 종교에서 와요. 어떤 신앙,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가 자기가 어떤 진리에 속해 있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자기 삶에 일어난 문제를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러 많은 종교가 있죠. 유대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그 다음에 불교, 힌두교, 유교, 그 다음 이 시대는 뭐예요? 또 보면은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이 혼재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참 진리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주는 참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느 신앙, 어느 종교가 참 신앙이고 종교냐 했을 때 저는 기준이 참 기쁨과 만족과
자유와 평화와 감사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참 진리라면 그것은 뭐예요? 그 속에 기쁨과 만족과 평화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참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가장한 하나의 거짓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해석의 뿌리에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행불행을 가능한 거예요. 문제의 유무가 아닙니다. 행불행을 갈라요. 오늘 성경에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해석의 차이를 보게 되고요. 해석의 근거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가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삶의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나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요.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무리와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보다 한 나병 환자가 어려움에 처했죠. 그죠? 수많은 무리는 뭐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도 있죠. 그죠? 그런 자유함이라도 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뭐예요?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불행해 보여요. 그 사람도 불행했었어요. 언제까지?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데 또 특별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진리를 만났는데도 그 진리가 자기에게 별로 유용하지 못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수많은 무리예요. 수많은 무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작용된 것은 뭐예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있다면은 주님의 말씀이 야 정말로 소중하구나, 귀하구나 하는 정도는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선시하는 삶의 우선순위는 이 사람들에게 있었죠. 그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든가 또 뭐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어떤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독판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누가? 한 나병 환자.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무리와 한 나병 환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수많은 무리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무리 속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무리 속에 속해 있었지 한 사람만 뭐예요? 무리 속에서 벗어나서 진리이신 예수를 제대로 누리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아마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몇 사람 있지만 여기에도 무리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나병 환자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나병 환자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무리 속에서 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차이를 모르면 여러분 무리입니다. 무리인데 나는 한 나병 환자에 속했다라고 착각하면서 할 뿐이에요. 제가 서론에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고 없던 사람도 문제를 만나는데 차이는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는 사람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사람에 있는데 그 차이는 해석의 차이에서 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까? 예수에 대한 해석의 차이예요. 무리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석했고 이 한 나병 환자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했느냐 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를 어떻게 봤습니까? 응?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봤다고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뭔가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 중에 삶의 어떤 그런 변화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해석한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같아요.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를 만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는 또 예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를 소유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가 되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자기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의 필요가 되어야 될 사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수많은 사람은 전자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이 예수라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되고 소유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결과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따라가죠, 지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기쁨과 만족과 평화와 감사와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소유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해결되는 게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해결해 줘도 이들은 뭐라고 받아들여요?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은혜가 안 돼요. 그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 될 뿐이에요. 왜? 자기 속에 자기가 있거든. 어떤 결과가 오면 그 결과의 주체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 뭐예요? 더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질 않아요. 반면에 한 나병 환자는 어때요? 예수님을 자기가 소유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기가 소유되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예수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그 받은 내용들이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자유, 만족, 이런 내용들이 어떤 걸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경험했던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은혜가. 1차는 나병의 치유죠. 나병의 치유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 자유함, 평안,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 형태가 치유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동시에 뭡니까? 나병의 치유로 말미암아 그동안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거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을 거라는 질타를 당하면서 이 사람은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쫓겨나서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 살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혼자 외톨이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는 뭐예요? 가족에게로, 자기 속해 있는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기쁨과 감사, 만족,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삶의 자리가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될 사람, 그게 갇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누구도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삶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무리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이 사람이 몸이 건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또 공동체 누구와 자유롭게 교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속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소유만 하고 있지 진리에 자기가 소유되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참 기쁨과 만족과 자유와 평안, 이런 것들이 결코 누려지지 못하고 있다. 있어도 잠시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들로 순간순간 살아간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소유됐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리들은 예수를 소유하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따라다니는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자기가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나올 때는 뭔가 위험이 감수가 돼야 돼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위험이 감수가 돼야 되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돌 맞아 죽을 것을 감수해야 돼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 돌 던져 죽여도 살인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지금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먼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뭐예요? 나는 돌 맞아 죽어도 좋다. 왜? 예수가 나의 최고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보다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나온다는 이 자체에서 그냥 뭐 걸어 나왔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소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자기는 소유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나와서 또 절하죠. 그죠? 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가 주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당시에 절한다는 말은 나는 당신 앞에 종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나는 당신 앞에 내 모든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자기를 소유되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부르는 호칭에서도 그것이 표현됩니다.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주여는 대문자 로드예요. 그 말은 뭐예요? 대문자 로드라는 하는 것은 일반 명사가 아니라 뭐예요?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이라 하죠. 이 세상 사람 예수를 주님이라 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저는 주님이라 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를 주님이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소문자 주님으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무리예요. 무리는 예수를 주님 주님 하면서 따르는데 대문자 로드가 아니야. 소문자 로드. 더 로드가 아니라 어로드야. 그 말은 뭐겠어요? 나만이 나의, 당신만이,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여러 주님 중에 하나가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무리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고 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 맞아요? 그렇게 되고 싶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내가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구함의 내용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구 원을 아래입니까? 그렇죠. 내 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주여 내가 나병에 걸렸나이다.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기도 내용이
8, 90% 이상이 다 이러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결국 뭐가 하는 기도예요? 무리가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안 돼. 왜? 무리의 기도를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죽었냐? 내가 이 신앙 제대로 하고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이지. 지가 기도 제대로 못하는 건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한다. 불행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소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너 그냥 나병으로 계속 살아 해도 이 사람은 살 사람이에요. 왜? 주님의 뜻이라면 살겠다는 거지.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시고 아니라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모습입니다. 왜? 앞에 내용들 보십시오. 나올 때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죠. 절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했죠. 주여라고 부를 때 이미 여러 주님 중에 한 주가 아니라 유일한 주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고, 기도의 내용도 내 원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그런 원이 있으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예수와 자기와의 관계가 이미 다 점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내가 예수를 소유해야 될 그 대상이 아니라 나는 그분에게 소유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예수를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경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과 문제가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요? 해석의 차이에서 온다. 해석의 차이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에서 온다. 가치관과 세계관은 이 땅의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진리에 건강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인데, 그럼 뭐가 진리냐? 라고 물을 때 신앙과 종교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종교는 불가능해요. 신앙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 종교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예수를 진리로 만난 이 나병 환자가 그를 나는 당신의 소유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 기회가 생겼죠? 소유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는 그 당신에게 소유되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뭐가 사용이 됐냐는 거예요. 그렇지. 나병 때문에. 나병이 그 일을 인식하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나병이 걸리지 않고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건강했다면 뭐예요? 소유가 또 이런저런 소유가 있었다면 이들은 뭐예요? 예수를 소유해야 될 대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다 플러스 알파로 예수를 소유하려고 하는 예수에 대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털어도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소유된 자로 출발하는 계획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나병의 종류가 뭐 육체의 나병도 있겠지만 삶의 내 내면에 생각에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내 생각에 나병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자기 중심의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여기에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거기에 나병이 걸려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나병 걸렸다 생각을 전혀 못해요. 대부분. 주님이 중심이 안 된 사랑은 다 나병이야. 아시겠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참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평안이 없다면 나는 지금 뭔가에 지금 뭐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소유된 자로 예수님을 해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나병이 걸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복이요 은혜가 되겠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이 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해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45장